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장소가 예배당입니다. 한국에서는 교회당이라고 과거에는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교회당, 예배당, 즉 지금 이야기는 이 교회란 어떤 것인가? 매 주일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교회란 과연 무엇일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였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그 옛날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교회, 즉 보이는 교회는 현재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그레이스 교회당 건물, 이 빌딩을 가리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에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보이는 교회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하는 일, 보이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 즉 이 빌딩인 이 교회는 보이지 아니하는 이 교회를 확장시키는 수단입니다. 교회의 기능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둘째는 선교입니다. 교회의 기능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친교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봉사입니다. 이 기능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 말은 빌딩으로서의 이 그레이스 교회도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친교와 봉사를 충실히 감당해야 할 것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여러분도 이 5가지의 기능, 이 5가지의 사명,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친교와 교제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맨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함께 모였던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또 말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함께 공유했던 교회입니다. 즉 사유재산을 포기했던 공동체입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거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람들은 재산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한몫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면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 초대교회가 생각이 쉽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활이 지속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그러한 모습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쨌든 초대교회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함께 나누어 쓰고 했지만, 그러한 것도 중요했지만 또 중요한 것은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음식을 먹고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 발을 밟고 살아갑니다. 즉 이 땅의 삶의 현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만 임하면 된다라고 머릿속으로만 막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그려진 그 그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신앙의 바른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교회가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성전에 모였습니다. 마치 이 시대에 우리들이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예배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냐면 하나님과의 일치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삶의 밑바탕은 하나님과의 일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교제입니다. 그것이 나눔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모습을 간직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올 2022년 올 한 해 교회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교회 구원의 감격을 나누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포용하는 공동체, 향기나는 공동체. 초창기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은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공동체라면 우리는 예배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것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예배보다 앞장설 수는 없습니다. 저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져야 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이삭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축복의 원인은 예배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평화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를 평강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경건의 생활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혹은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수많이 많은 선행을 쌓는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경건 생활을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식물들이 수분을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식물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경건 생활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그런 모습은 언제나 우리들 가운데 있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귀한 생명입니다. 즉 빌딩으로서의 예배가 있다면 우리의 삶으로서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로서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경건한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반드시 견고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고백의 자리에 여러분 언제든지 동참하십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귀한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삶의 귀한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공동체는 사랑으로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유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교회의 유익을 찾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공동체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눈에 보이는 이 교회의 주인은 새신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잘 모시고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하여 궁극적으로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차별 없이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춤을 추고 함께 노래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공동체는 교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눕니다. 믿음으로 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합니다. 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서로 신앙의 파트너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을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에 우리는 가능합니다. 초대 기독교의 사람들은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나눠줬던 이 모습은 저들을 향한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순수한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나의 생각보다 공동체의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할 신앙의 귀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요, 이것이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포용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 그들의 결론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저들이 떡을 떼고 함께 나누고 순전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었고 저들이 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행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존경받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로부터 행복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위스키도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마약도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돈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다. 그것은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거짓된 행복입니다. 위조된 행복입니다. 그런 것들로 행복해 하다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는 것, 이러한 행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도 사탄도 믿음을 거짓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니 잘하는 일입니다. 귀신들도 믿고 떱니다. 즉 사탄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설득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듭니다. 천사로 가장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이 깊은 것 같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마귀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조종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의식이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어쩌면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향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향기로 아름답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향기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죽음을 몰아내고 이 향기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것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해 주십니다. 교회는 새 나라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새 나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선택받은 우리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주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2020년 이 한 해도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 앞에 향기나는 백성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의 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특별한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